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이 대세인 시대를 살면서 꼭 읽어보아야만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랜디 알곤이라는 분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바트 어만이란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회시하였고 YFC 활동도 하였고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도 다녔고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신약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엉터리임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바트 어만의 등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랜디 알곤은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며 죄 없는 자가 고난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데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트 어만처럼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모반의 역사, 거기에다가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의 역사를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고 군부가 시므리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중심으로 한 부류가 나누어졌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므리를 따름으로 인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어쨌든 악이 분열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와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브니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므리가 했던 이 일 가운데 신약 시대까지 영향을 미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데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남게 되고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보다도 더 심한 대접을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보통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으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항상 분쟁 지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요단 동편 산악지대를 거쳐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때로는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을 건축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명인 사마리아 지역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물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방문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방문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오므리가 죽은 이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합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던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주의를 가르쳤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더욱 돋구었던, 하나님께서 더욱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리고성을 쌓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말씀처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큰아들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때 무엇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했던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전히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